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야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그 왕국을 주시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참된 기쁨이니라. 적은 무리야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그 왕국을 주시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참된 기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저희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다양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를 기뻐 받아들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영원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텐데, 말씀에 목적하신 바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셔서 어떠한 두려움의 영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배우고 자신의 마음과 잘 결합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백하는 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교의 제목은 적은 무리야 두려워 말라입니다. 적은 무리야 두려워 말라.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세상에 눈으로 볼 때 부유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고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인상적이지도 않았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박해에 직면해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과정 가운데서 일상생활에 필요로 하는 그 필요들도 보장받지 못하고 불확실의 연속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 시험은 다양한 가운데서 적은 무리야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이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들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난 후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제자들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가장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박해는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몸을 죽이는 것 그 이상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몸은 죽일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냐 하면 그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탐심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도 보면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생명, 여러분의 삶이요, 여러분의 행복이, 여러분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의 풍부함에 있지 않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지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가
바로 자신의 생명과 먹을 음식과 입을 의복, 그리고 내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까마귀를 가리키면서 까마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백합화를 가리킵니다.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합화를 입히시고 또 까마귀를 먹이십니다. 예수님의 결론 너무나 명확하죠. 31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 지리라. 그 약속이 주어진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적은 무리야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그 왕국을 주시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참된 기쁨이니라. 그래서 이 32절 본문은 문맥에서 툭 떨어져 있는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이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고 탐심이 있고 세상적인 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제자들의 불안함에 대해서 가르침에 절정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고아처럼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살아갈 필요가 없고요. 또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최종적인 두려움,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처럼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왕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무한대로 주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왕국을 주시기로 한 것이다. 그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세상에 버림받았다 하더라도 적은 무리에 속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주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성도는 목자의 양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본문 다시 보십시오. 적은 무리야 두려워 말라. 적은 무리야 두려워 말라.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볼품없고 약하고 눈에 띄지 않는 존재들이 바로 적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떼예요. 그 양떼를 지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목자가 되시는 분이죠. 대표적으로 주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언제 고백한 것입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일 태양을 볼 수 있을지 보장이 되어지지 않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요. 그때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 주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하시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예요. 좋은 목자입니다. 착한 목자예요. 동기가 순수합니다. 무슨 양들로부터 털을 얻기 위해서, 고기를 얻기 위해서, 양들을 팔아서 돈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고용된 사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예요. 그걸 입증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때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자신의 피로 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경에서 계시된 교회, 그 세상에서는 박해의 대상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밖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라고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시각과 나의 시각을 일치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너무 많은 귀를 내어다도 보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그 풍조의 속도에 발을 맞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각은 소경된 것처럼 막혀서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인 것인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양떼인 것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예를 들어서 본다 하더라도 그렇죠. 선택의 목적, 선택의 기준, 그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반대로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수가 적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는 지치게 마련입니다. 낙심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적은 무리야 두려워 말라. 목자 되신 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설교는 날이 갈수록 힘을 잃어버립니다. 힘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듣기를 거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인내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인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뜨거운 햇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구령하고 거리에서 서서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세상이 무엇을 알아줍니까? 세상은 숫자를 헤아리기에 바쁘고요. 세상은 건물의 높이를 재는 데 바쁘고 또 세상은 권력을 지향하는 데 바쁘지만은요. 여러분의 참된 목자, 그것은 바로 양떼의 사정을 헤아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적은 무리야,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워 말라. 이건 결코 제한이 아닙니다. 이건 위로의 말씀도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 배경이 반대로 됐듯이 온통 두려워해야 되는 현상과 상황이에요. 그럴 때에 왕이시면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위 있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움의 지배를 절대로 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이외의 다른 영향력에 자신을 방치하지 말라 그 말이죠.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주관하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통제만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처음엔 그보다 더 부담스러운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라니.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말씀에 상의하고 말씀으로부터 결제를 받아서 선택하라고요. 하나, 둘 경험할 때가 문제지요. 세 번째 경험할 때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구하지요. 그보다 더 안전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투자율이 높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스트레스로부터 세상의 압박과 압력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비교해 봤을 때 금전적인 손해 얼마 있을 수 있다고요. 또 시간적인 손해로 보여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그건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투자 가운데서 그런 투자가 어디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성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그 성도를 위해서 예비한 무한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향유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움은 믿음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죄의 시작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만들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죄가 시작할 때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밀어낼 때 바로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제자들에게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많았습니다. 수적으로 소수였고요. 12장 1절에 보니까 그동안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백성의 무리가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었더라.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대상이죠. 이 정도의 사이즈가 됐다. 이 정도의 군중이 모였다. 성공적인 목표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정작 말씀의 대상은요, 극히 적은 무리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많아야 20명이 넘지를 않습니다. 그런 적은 무리라고요. 자신의 무리가 소수였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신들을 대적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무섭죠. 상대하는 로마 제국은 절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심지어는 그날 먹을 양식도 변변치 않다고요.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움은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대상이 두려워하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두려움이 습관이 되어서 뭔가가 불안한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로 방치되어지는 것,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 성경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그 원인은 하나입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움은 놀랄 수밖에 없죠. 더 자상하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그 원인은 뭐예요? 돈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진로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그것이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그냥 홀로 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새 하늘들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많은 공부는 했을지 모르지만은 실제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없다. 언제요? 매일매일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 안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와 함께 있음을 잊어버릴 때 두려움은 점점 자라고요. 왕국에 대한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두려움은 점점 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명령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왕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두려워 말아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성도는 왕국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아야 돼요. 확신해야 됩니다. 주장해야 돼요. 나는 왕국의 상속자이다. 적은 무리야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그 왕국을 주시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참된 기쁨이니라. 성경의 역사의 절정, 잃어버린 왕국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성경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죠. 그 타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의 절정은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에 세워질 천년 왕국의 회복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지엽적인 진리들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확증하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산 물려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힘으로 일구었던 그 회사를 이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라고요. 사람의 세상에서도 그런 것인데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실을 알 때에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일상적으로 현실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먹는 거예요. 오늘은 해결됐지만 내일 아침거리는 어떻게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이냐.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의복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의복에 걱정이 없습니까? 사람들 흔히 말하죠. 옷은 많은데 입고 갈 옷이 없다고. 옷 문제만 해결된다 하더라도 많은 필요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일상의 다양한 필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얼마나 삶의 결핍과 필요가 현실적으로 채워지는 것이냐,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 얼마만큼 멀리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은 그것입니다. 일상적인 필요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초월해서 영원한 유업을 기억하고 영원한 유업을 기대할 수 있는 것. 그 유업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예비가 되었죠. 그것을 하늘의 유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지금의 현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무관하게 더럽혀지지 않아요. 쇠잔해지지 않아요. 썩어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을 기억할 때 바로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굶었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자들이 헐벗었다. 그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빵과 옷, 그것에 비교해서는 훨씬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들을 약속해 주셨죠. 바로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필수적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까마귀를 보라고 말씀하잖아요.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것은 이교도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들의 어려운 때, 그것은 참된 믿음을 발견할 수 없는 때인데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물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처의 이름으로 빌고요. 어떤 사람은 알라의 이름을 빌고, 어떤 사람은 남묘 호랭개교 계속 반복하면서 빌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여 예수여, 어떤 사람은 성삼위일체여, 계속 비는 거예요. 다 모두가 다 이교도입니다. 정말로 살아계시고 영원하고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제일 일차적으로 삶에 필요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이전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숨이죠. 호흡입니다. 호흡이라고 해요. 호흡. 그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인가?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아니면 차력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루 더. 그것을 주시는 그분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삶의 필요들, 그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길 원하는 무한한 복들이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이고 또 다가오는 세상에서 천년왕국에서의 통치이며 또 그분께서 보장해 주시고 예약해 놓으신 유업과 보상과 모든 상속들 그것을 받게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상속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과 결합시켰을 때에 근본적으로 세상의 염려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 원리예요. 우리에게 왕국을 주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일용한 양식은 잊어버리시겠는가? 우리에게 영혼을 보장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적인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70년, 80년을 살아가는 이 지상에서 우리를 방치하시겠는가?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죄의 먹잇감으로 던져줬죠. 사탄의 먹잇감으로 던져줬죠. 무엇 때문에요? 그 사탄의 자식인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고 한다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끼실 분이겠는가? 성도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왕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자신의 상속을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적은 무리야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그 왕국을 주시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참된 기쁨이니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보지 말라, 가지 말라, 만지지 말라. 우리에게 부담만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는 그 기독교 신앙에 우리를 구겨 넣기 위해서 그런 형식과 그런 의식, 거기에 꽉 맞아져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만족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되 차선은 절대로 주지 않으십니다. 최선의 것들만 주시는 것인데 절정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바로 왕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야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그 왕국을 주시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참된 기쁨이라.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다가요, 마태복음 6장에 와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그거는 기절초풍할 노릇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여러분이 배우신 대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 개인적인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바라고 부른다. 강조해서 친밀감입니다. 하나됨이에요. fathership, 아버지 되심, sonship, 아들됨. 그 부분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특권인 것인지 강조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달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에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 관계 가운데서 최상의 절정, 아들 삼겠다. 내 아들 해라. 그거보다 더 큰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없죠. 애정, 아버지와 아들과의 애정, 아버지의 권위와 아들에게 주는 권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공급들,
그 결정은 상속과 유업과 통치에 달려있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진리입니다. 자랄 때에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하늘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것을 연상시켜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걸 극복해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아버지의 영향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까? 감사드리십시오.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예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다 악해요. 성경에 따르면 다 악합니다. 악하다 하더라도 좋은 것 줄 줄 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릴 때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아버지로부터? 그것이 인간의 실체예요.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사랑, 지금까지 결핍되었던 애정, 공급받지 못했던 결핍들, 그런 모든 부분들은 무한대로 곱하여서 위로부터 나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돌보는 분이죠. 필요를 먼저 아시는 분이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심지어 징계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먼저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약속하셨습니까? 내 기억에서는 사라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외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환경은 수시로 바뀝니다. 변합니다.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극복하지 못할 낙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요. 자신의 마음이 아무리 냉담함으로 무관심함으로 인해서 차가워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참된 기쁨이니라 왕국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럭저럭 순종하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왕국을 주시는 것이냐? 간절한 소원입니다. 정말로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 왕국을 이어받기를 바라는 것이고 상속받기를 바라는 것이고 통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이 창조되었습니다. 그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되죠.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때에 얼마만큼 간절한 하나님의 영혼이 있었는 것인지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피조세계를 이양을 하셨죠. 하나님의 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원토록 통치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한을 상실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던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별것 아닌 것, 정말로 호기심 가운데서 가장 적은 호기심, 마귀가 넣어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 그것을 붙잡음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상실감이 읽혀지십니까? 그런 가운데서 가죽옷을 해 입히신 것이에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나주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한두 번 부르셨어요? 몇 번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요청에 듣지 못했던 적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 누가복음 15장에서 대표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하늘의 기쁨 가운데서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염원이 있습니다. 유업의 대상이 될, 상속의 대상이 되어서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에서 배제되지 말라. 천년 왕국의
유업으로부터 상속으로부터 배제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죠.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모르면은요, 늘 부담감 가운데서 교회 생활합니다. 늘 죄책감 가운데서 벗어나질 못해요. 해도 끝이 없습니다. 본인 자신에 대해서 만족이 없으니까요. 무엇을 해도 시원찮아요. 믿음의 대상은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쳐들어서 위를 바라봐야 돼요.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는 변치 않아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견고했던 로마 제국도 무너져버리고요. 그 긴 시간 동안 존재해왔던 로마 제국이 무너져 버린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중국, 러시아, 미국 이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통치하실 영원한 왕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견고하게 붙잡혔을 때 하나님을 인색하게 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너무 인색하게 보고요. 하나님을 너무 혹독하신 분으로 그렇게 보게 마련인 것인데 그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아버지한테 요구를 해서 돈을 미리 얻어서 죄 지으러 나갔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별 기대도 없어요. 그냥 종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먹을 것만 해결할 수 있는 종으로 받아주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나 아버지는 달려갔습니다. 걸어간 것도 아니에요. 수금이 막힐 정도로 끼어났고 거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왕국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기쁜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힘듭니다.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왕국은 확실합니다. 어두운 숲길을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어둑어둑해지고 해가 지었기 때문이에요. 깜깜합니다. 높은 나무들은 하늘을 찌르고 주변에서는 동물들, 낯선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림자들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두려움이란 두려움은 다 스며들고 있죠. 그러나 아버지가 말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는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란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둠 그대로고요. 키가 높은 나무들 그대로 있고 이상한 소리들, 낯선 소리들은 여전히 들립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를 해준 것입니다. 적은 무리야 두려워 말라.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위성은 분명해야 합니다. 지배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볼 때 유약한 존재들이고 적은 무리들입니다. 작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아버지 마음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의 기준에서 이상세계를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한계는 마음을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교회를 가봐도 안식이 있습니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그분 안에,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의 약속처럼 안식이 있습니다. 혼의 쉼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안전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세상적인 안정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고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다 고아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들을 수 있는 말로 그렇게 부르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때가 과거에 얼마나 시간이 오래전에 그렇게 부르고 지금까지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오늘 다시 한번 그 관계를 정립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다시 말하면 고아처럼 살지 마세요.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살지 마시고 상속자처럼 사십시오. 유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위축되고 주눅들고 어려움에 어두움에 엄습이 되어서 겨우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는 그런 삶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지니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반 위에서 잘 감당하는 가운데 두려워 말라, 적은 무리야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적용되게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의 초점, 하나님께서 결론 지으시는 것처럼 왕국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왕국에 여러분의 초점이 맞춰지게 하십시오. 그 결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얽매이고 있는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저희들의 구원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또 기쁜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구원 안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별한 권세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공동으로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의 신분까지 들어있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믿음과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더 늘어나도록,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두려움의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건전한 생각의 영을 도움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머지않은 날 주님 얼굴과 얼굴로 뵙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또 가치 있는 것인지를 실제로 체험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